지금 계속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자라고 하는 복음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 제목도 복음을 말하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죠. 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내 가족들이 쳐다보지 않을까요? 나는 보고 있는데, 같이 보자고 하는데도 왜 같이 바라보지 않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다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일구었던 영웅이나 초인적인 분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거의 비슷한 분들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살고 있고, 우리보다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보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지금의 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던 분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인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공통점이 있었냐면, 그것은 일단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즉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했어요.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안에 있었을 땐 이 복음이 통했을까요? 자, 보세요. 한 분이 핸드폰에 울리니까 통하잖아요. 다른 분들도 자기 지금 핸드폰이 울릴까봐 서로 약속이라는 듯이 통하잖아요. 초대교회 복음은 통했어요. 왜 통했을까요? 이게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도의 초대 수상이죠. 수아라지 운동을 펼쳤고 무폭력, 무저항 운동을 처음에 펼치셨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당대 영국 교회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기독교의 유일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게 딱 들어맞는 애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어느 날 친한 동기 목사에게 연락이 한 통이 왔어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동기 목사에게 왔는데 어느 동기 하나가 제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닌답니다.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내 뒷담하면서 그놈 스트레스 풀라고 그래라.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목사인 저도 이게 누구의 일이 되니까, 내 일이 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은 나머지 제가 바로 그 친구에게 연락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나한테 진짜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 그래도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제 본능과 달리
애주인, 제 안에 있는 애주인, 이 본능이 그 본능과는 달리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혹여 네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친구야. 네 말이 옳다. 네가 했던 말 하나 틀린 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오해도 풀고 점심도 같이 하고 사우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가 아멘입니까? 잘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제 안에는 애주인, 새 주인 말고 애주인, 제 본능은 화가 좀 났어요. 그러나 왜 제가 사과의 내용을 그 친구에게 전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꿈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구원이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꾸어야 될 꿈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원이라는 꿈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은 온통 가 계세요. 사실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 친구.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목회하는 그 친구 안에 이런 미움, 증오, 이간질, 원망이 그 마음 안에 남아있으면 옳다구나 하고 기회의 귀재, 찬스의 귀재이신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묵상 중에 그게 안타깝다 여기게 하셨어요. 그 친구가 그 상태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 젖을 먹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네 말이 옳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었다. 날 용서해라 라고 친구 목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친구가 보기 싫고 증오심이 생겨서 이제 내 시간 쏟아가며 동기들 위해서 수고하면 뭐해? 아무 소용없다. 그 성도 위해서, 그 목사 위해서 내가 수고하면 뭐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 귀신, 그분들에게 내 마음에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와 뛰어놀아라고 내 마음의 운동장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또한 인간인지라 정말 괘씸히 여긴 사람에게는 목사 체면도 없이 화도 낸 적이 있어요. 특히 가족을 태우고 운전할 때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버튼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이래요. 자꾸 버튼에 손을 가니까. 여러분 절대 목사가 풀어야 합니다. 누가 풀어야 돼요? 목사가 풀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먼저 풀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꿈이 있는 목사가 먼저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게 꿈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꿈. 하나님의 시선은 온통 거기가 꽂혀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본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꽂혀 있으니까 설령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꽂혀 있으니까. 꿈이는 내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일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 안에 담겨있는 참된 복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세상의 유혹과 이러한 복음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랑 별반 차이 없네. 우리랑 보는 것이 똑같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담아내지 못한 목사인 나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에 약하고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아시면 아멘 제발. 일부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대답 좀 해주시라고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아시죠? 인상 쓰지 마시고 아시죠? 산상수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아니에요. 땡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먼저 나와 있어요. 빛이다.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가 먼저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내 자아를 먼저 죽여야 됩니다. 김장철이 되면 절임 배추가 나오죠. 김장하려면 배추에 뭘 먼저 죽여야 돼요? 소금을 뿌려서 뭘 죽이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왜 소금을 뿌리냐면 배추의 숨을 죽이려고. 그 숨을 죽이지 않고 김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가장 퍽퍽하고 힘든 목회 현장도 없고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오래 못 가요. 금방 번아웃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순서는 분명 소금이 먼저이고 빛이 나중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소금처럼 우리 자신이 온전히 녹아질 때 비로소 세상의 부패도 방지할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대요. 화평케 한대요. 녹아진 소금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 형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맛이 나요. 이후에는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먼저는 집안 식구에게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처럼 복음을 전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듣는 사람을 향해 완전히 녹아질 때, 뭐 할 때? 녹아질 때 완전히 내어줄 때에만이 빛이 그 다음에 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드러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렇게 복받고 성공했다는 자신의 성공담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가 절대 먼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신분을 정확히 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고린도전서 9장, 이건 사도직에 관계되는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구절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내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함은 모든 것을 사랑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구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모함을 당할까라 두렵도다 버림당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도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버림당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묵상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려고요.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오려고 매일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흔들리더라도 돌아올 수 있어요. 종국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대요. 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꿈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완전하게 100% 못해요. 몸부림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이 되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복음 안에서 녹아질 때 예수님이 빛이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말하는 나의 믿음, 거룩한 행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사인 나부터.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먼저 녹을게. 시작. 눈 보고 하세요. 눈 보고 건성건성하지 말고. 시작. 그래놓고 시험하지 않으시기를.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건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음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잖아요. 아시죠?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있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2 돌판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아두었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습니다. 단지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의 2 돌판만 남아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다. 자,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는 왜 없고 2 돌판, 이 십계명만 있는 이 돌판만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이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짐작해 보건대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결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기적이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기적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 저분이 초등학교 40년 봉지 가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다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권사님. 사람의 말에는 시건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니라
만나 담은 항아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1절 13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통 11절부터 13절까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온통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온통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구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분의 장로님도 이거 여기에 다 꽂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재직자들이 온통 영혼 구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 믿는 자들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관심사가 나중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지 못한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목사가, 먼저 믿은 여러분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뭘로요? 소금으로. 내가 죽어지고 난 다음에, 내 숨이 죽어지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해야지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빛이 나요. 죽어야 목회할 수 있겠더라고요. 죽어야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 전파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이 듣고 돌아오는 사실이지만 예수님께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우리가 본문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희생과 헌신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15절은 같이 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전도자의 역할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바라보고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나침반하고 똑같아요. 뭐가 같아요? 나침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나침반은요, 작동이 잘 되는 나침반도 흔들리나요? 그 나침반이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작동이 잘 되는 것도 흔들려요. 하지만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침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흔들리거든요. 나침반이 고장나거나 문제되는 것은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선을 거기에 두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나침반도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변함없이 십자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북쪽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 향해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전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 위하여서는 마치 소금과 같이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온전히 녹아질 때만이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차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는 복음에 합당한 참된 전도자로 목사인 제가 먼저 믿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할게요.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간절하게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은 계속해주세요. 가슴에 손 올리세요.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온통 영원 구원의 시선이 다 몰려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따져 묻지 아니하고 그냥 끌어안으셨어요. 왜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내 자녀를 덮어놓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 자녀는 끝까지 사랑받아야 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자녀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온통 시선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내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그 시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영원 구원, 오직 예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시선을 드신 그 시선에 내 말과 내 입술이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꿈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꿈이 있는 성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나 한 사람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시어머니에게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시선을 두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꾸고 있는 그 꿈이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 이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거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은 온통 마음이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의 시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구원에 있었던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내 마음이 갈 때 저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마음껏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쉽지가 않고 본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만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직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내가 먼저 내 자녀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가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도, 멀리 유학길에 있는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기도하지만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그냥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으면 우리 윤명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부흥은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결코 어렵지가 않은 것임을 발견하는 체험이 있을 때 내 신앙의 동력이 거기에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동력으로 하나님 가정으로 파송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정에 파송당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할게요. 여기에 오니 다같이 잡고 할게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며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서 나중되어 쫓아오는 믿음이 약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복된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 멀리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멀리 유학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인간 친척 자손들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생업과 가업과 사업장 위에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